빌립보서 강의 오늘 16번째 시간,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 한 절만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제3장 1절 이 한 절을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 요 한 절이지만 요 한 절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되고 빌립보서 전체의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면 옛날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종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와서는 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먼저 개혁 성경이 더 은혜스럽고 더 우리에게 신령한 그 영감을 주는 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끝으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헬라말로 말하면 토로이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이제 남은 말이 있다. 이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원문의 뜻이나 맥락은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다른 주제를 말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 종말로 끝으로라고 하는 토이로이폰이라고 하는 헬라 말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강조하는, 제가 설교할 때도 끝으로 마지막으로 할 때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잘 못 들었을지라도 마지막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에 말을 잘 안 듣더라도 마지막 부모님의 그 유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 바울이 종말로 하는 말, 이 끝으로 하는 말은 이제부터 하는 말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주제를 말한다는 말도 되고,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을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끝으로 이 종말로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으로라고 하는 말에서 한마디로 이 편지를 끝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편지 가운데 보면 종종 종말로 끝으로 그 말을 중간중간에 써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런 뭔가 강조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끝으로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는 이 짧은 장이지만 여기에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옥 바깥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보다 넉넉하고 좋은 여건에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별로 말에 신빙성이 없고 위로가 안 돼요. 내가 죽을 적이 됐는데도 그 사람 얼굴이 밝아. 그런 사람이 나를 보고 기뻐하세요 하게 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 보고 기뻐하세요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남보다 좋은 여건에 있으면서 남보다 불행한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보다 불행한 사람이 모든 여건으로 볼 때 너무나 불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세요. 그럴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특징이 어디 있느냐?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지금처럼 이렇게 교정시설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형편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평안하게 옷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 한마디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가끔 병원에 큰 수술을 한 사람들을 신방을 가고 위로하러 갈 때 참 걱정이 많습니다. 가서 어떻게 이분을 위로해야 되나 참 기도하면서 갑니다. 근데 가서 뜻밖의 경우를 많이 만나게 돼요. 오히려 가서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안 오셔도 되는데 뭘 오셨습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 얼굴이 화생이도 얼굴이 환하면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조금 빠르고 늦은 것 뿐이지. 여기 앉아서 성경 보면서 기도하며 생각하니까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내 마음에 들려오는 생각이나 깨달음이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네가 회개한다고 했지만 얼마 후에 다시 그렇게 또 반복을 내가 알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음성이 너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 그리고 오히려 신방 온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너무너무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또 정반대인 교회 사람도 많습니다. 목사님 뭘 하는 겁니까? 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이고 참 여러 병실 사람들 보니 민망하게 그런 분들도 덕 없는 분들도 참 많이 봅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가장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기뻐하십시오. 뭐 여기에 다른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명령한 기뻐하라. 또 하나 이제 2장 18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기뻐하고 있어요. 자기는 슬퍼하면서 나는 괴로운데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고생하니까 너희들 행복해라. 이게 말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기쁘다. 그러므로 너희도 함께 기뻐하라. 그래야 그 말에 감동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쁘고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 내가 슬퍼하면서 남에게 기쁨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불행하게 살았다. 너는 행복하게 살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특별히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다. 너는 잘 되라. 이런 말은 자신에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야, 네게 어렵게 살지만 나는 행복하다. 너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행복하다.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야 그 말이 설득력이 있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대했다. 너를 행복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스스로 기뻐하고 있어요. 비록 감옥에 갇혀서 척박한 환경이고 여호의 몸이지만 자기가 먼저 벅찬 이 기쁨을 빌립보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기뻐했고 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뻐했고 특별히 빌립보 감옥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찬송하는 바람에 이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는 지금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똑같이 지금 기뻐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기독교에 대한 인상은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 동남아시아나 회교권에 가면 이 예수 한 번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 믿은 것이 발각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문에 쫓겨나고 상속권이 없어지고 재산이 몰수됩니다. 지금 예수 믿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가 예수 믿나 그러면 칭찬하고 뭐 박수 쳐주고 존경해 줍니다만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참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특별히 옛날 구한말에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서 도포를 벗고 양복을 입고 상투를 짜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났지. 한국 교회사를 보면 너무 우스꽝스러울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 세상에 삽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란 겉으로 볼 때 처음부터 고생하고 손해보고 추방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다. 그래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했겠습니까? 바울은 그 기쁨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는 내용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적인 물리적인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가 기뻐하라고 하는 조건은 한 가지, 주 안에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전용 용어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가운데 132회에 걸쳐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언제나 바울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신비로운 표현이기도 하면서 이것은 철학과 기독교의 구별이 되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학은 무엇입니까? 자기 신념, 자기 합리화, 정당성,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절대적인 것이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럼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뭘 의미하는가?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내 죄를 대속받은 기쁨. 아까 찬송 두 곡을 불렀지요. 그 찬송 가사처럼 대속함을 받은 것, 속죄함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이 구원의 기쁨,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기쁨,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부하고 병들고 건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특권, 이런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 주 안에서 이 기쁨을 극대화해서 이 벅찬 기쁨으로 너희가 당하는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을 이기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아주 큰 기쁨이 있을 때 조그마한 문제는 다 없어지고 시시한 문제는 아무것도 여기에 개의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기쁨에 충만해서 이 기쁨으로 모든 고난, 모든 시험,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기쁨이요, 기쁠 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잠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성자도 아니고 천사도 아닙니다. 광신자가 되길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기쁠 때 건강할 수 있죠.
기쁠 때 창조력이 생기죠. 기쁠 때 능력이 생기죠. 기쁠 때 화평이 오지요. 기쁠 때 생의 가치가 있죠. 이 기쁨이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돈을 벌었어요. 많이 벌수록 걱정거리가 더 앞서는 거예요. 천석군은 1000가지 근심, 만석군은 10,000가지 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출세를 하면 더 불안하죠. 사람 사귀면 그 평판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죠. 늘 괴롭고 기쁜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성령 안에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논법에서는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성령 안에, 혹은 말씀 안에 이렇게 같은 뜻으로 통합니다. 바로 그것은 신비로운 교제를 의미하면서 바울의 편지인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강하게 느끼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된 영광,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또 그리스도의 현존을 믿는, 지금 살아계시고 현존하셔서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함께 한다고 실제로 체험하는 바로 그런 기쁨을 가르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런 기쁨, 이것이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또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약속된 미래를 보장받은 기쁨입니다. 이거는 정말론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소망적인 것이요, 미래지향적인 것이요,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천당 간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천당 갈지 안 갈지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지. 또 한 가지, 이 천당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열기 더해 갈수록 천당이 분명히 있고 난 거기 틀림없이 갈 것이다. 이 확신, 이 보장만 있다면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니 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마에다 도장을 딱 찍어주신다든지, 여러분 손바닥에다가 뭐 사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끝까지 고생 힘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별로 오래 살 것도 아닌데 다만 문제에 대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의 모든 슬픔, 모든 문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당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흐트러지고 부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되어갈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생고와 복을 주관하신다. 내 운명을 주관하신다. 이 약속된 미래를 믿을 수 있다면 이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왜냐?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장된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공로, 내 선행, 내 의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죽든지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바로 그런 약속, 이것에서 오는 기쁨, 마치 순교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했던 그 기쁨, 이 기쁨이 바로 주 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수고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마음 다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도 특권입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성도가 있지만 내 마음에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자나깨나 교회 걱정하고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이거 아무한테나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교회에 헌당식을 할 때 그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고 이제 완공한 다음에 빚 다 갚은 다음에 이제 헌당 봉헌식을 하거든요. 그때 그 헌당식 예배 사회를 보면서 그렇게 동로와 우신 그런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건축하는 사이에 건축위원장을 맡았던 장로님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먼저 시작한 건축위원장이 죽고 그 다음 분을 세운 또 그분이 죽었어요. 세 번째 건축위원장이 그 예배당을 마치게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돈 있고 힘 있다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짓는데 가담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겁니까? 여러분 모두이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는 거, 여러분 피곤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새도 뇌물 때문에 이래저래 시끄러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거, 내 땀이 내 수고가 하나님 앞에 봉헌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것을 알고 바울은 주 안에서 주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의 특권에서 오는 기쁨, 수고 안에서 오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깨달으면서 오는 이에 충만한 기쁨을 주 안에서의 기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첫째, 욕망 충족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환경이 이렇게 변해가면서 내게 기쁨이 와지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게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 때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쁘잖아요. 추울 때 옷을 입으면 기쁘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 욕구 충족, 욕망 충족에서 오는 그런 감각적인 기쁨이 있고, 두 번째 기쁨은 지적인 것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지성적인 것인데 좀 쉽게 말하면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치 공부하는 자의 기쁨, 이치를 깨닫고 아 좋다 참 맞다 하는 이런 기쁨, 또 무엇을 만들고 기뻐하고 창작하는 기쁨, 이런 기쁨, 이런 깨달음에서 오는 지적 기쁨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선행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이기도 하고 도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기쁨이 있고 또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사랑받으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랑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 인정받을 때 오는 그런 기쁨, 이런 사회적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무엇이냐?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거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럼 영적 기쁨은 무엇이냐?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 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신령한 은혜에서 기뻐하는 바로 그런 기쁨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기쁜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쁨은 리액션이 아니에요. 기쁨은 창조입니다. 기쁨은 창조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거기에 반응으로 내가 기뻐하는 줄 생각하는데, 그런 조건적인 기쁨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자체가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리액션이 아니고 창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기쁜 일이 있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러면 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납득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입맛과 음식과 자, 두 가지 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음식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첫째,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입맛이 좋아야죠. 입맛을 잃어버리면 상해짐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소화가 안 돼서 껄껄하는 사람한테 이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나는 사람한테 갖다 놓아본들 이런 경우에 음식이 맛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 소화 기능이 좋고 입맛이 좋으면 세상에 맛없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식사할 때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뭐든지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까탈스럽게 싱겁네, 짠네, 어쩌고 하면 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뭐든지 기뻐요. 입맛이 좋은 사람한테는 뭐든지 맛있어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여름이면 여름이 더 좋고, 겨울이면 겨울이 더 좋고, 가을이면 가을이 좋고, 봄이 좋고. 그런데 시원찮은 사람은 여름에 더워서 못 살겠고, 추워서 못 살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한 사람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맞아졌다고 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맛은 상대적입니다. 사람의 입맛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4살 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이 넘으면 4살 때 먹던 음식이 제일 기억이 나고 맛있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남편에게라든지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려고 뭐 요리 강습도 받고 이래저래 레시피를 갖고 만드는데 정말 맛있게 음식을 하려면 이 남자가 4살 때 어렸을 때 뭘 잘 먹었는가 그걸 물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해주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게 다 뭐예요? 그때 그 음식 맛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입맛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변변치 않은 입맛이지만 이것도 굳어진 거예요. 젊었을 때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 먹다가 나이 들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이 그 시래기국을 잘 드신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시래기국을 먹던 생각이 나 그게 제일 맛있다 그러고 한경직 목사님도 그렇게 영어를 잘하셨는데 마지막 남한산서에 계실 때는 영어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어머니하고 어릴 때 놀던 생각만 나더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입맛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자꾸만 그 입맛을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입맛도 기분이 나름이에요. 자 여러분 믹스커피 좋아하시죠? 이 달달한 거. 이 믹스커피 좋아하는 사람한테 제가 아무리 좋은 원두로 커피를 갈아서 내려줘도 맛이 없다는 거예요. 늑달만 드셔보세요. 그러면 저 믹스커피 안 먹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한 진실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가 맞아야 되고 뭐가 어쩌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다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사가 훈련이에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 기쁨의 이유가 있는가? 기뻐하라. 기뻐해 보세요. 기뻐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 불러보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쁨의 이유가 생각이 납니다. 이래서 기쁘고 저래서 기쁘다고. 대개 우는 사람들도 심리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울고 있는 이유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울어놓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우는 거에 대한 이유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슬프고 저래서 슬프고 스스로 자학하고 비관하고 청승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그때 가서 이제 그 우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작해서 만드는 것이죠. 이 뭘 말하는가 하면 생각은 그 다음에 뒤따라가는 거예요. 자, 먼저 울적한 마음이 먼저. 그 다음에 내가 왜 울적하지? 그래서 나 혼자니까 울적하고 외로워서 울적하고.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외롭다는 말을 뒤집어 보세요. 외로우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안 걸리고 안 맺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꼭 외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뭔가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죠. 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기뻐하라 그럽니다. 기뻐하라. 정말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유 없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 안에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쁨이 확산되고 극대화될 때 내 앞에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시시겁잖한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고 소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이 말이 뭐예요?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자, 좋은 선생님은 반복합니다. 진리는 반복합니다. 이 설교 말씀도 이 귀한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교육이 그렇습니다. 암기가 먼저고 두 번째는 실천이요 셋째가 깨달음입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 내놔라.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먼저 실천하라.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겼다. 그러므로 너희가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먼저 너희 발을 씻겼고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라. 그 다음에 내가 왜 발을 씻었는지 알 것이다. 이걸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현대 교육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치에 맞도록 기다려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요새 참 아이들을 민주적으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키운다고 하면서 애들한테 이게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 꼬맹이가 얘가 뭘 안다고 물어보기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 한국에 살래 미국에 살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애들이 뭔 선택의 여지가 있고 선택할 무슨 의지가 있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어디다 대놓고 이럴까 저럴까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쇠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반복과 지속과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카피라이터들이 광고하는 거 보세요. 기왕이면 똑같은 약 광고라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꿔서 하면 좋잖아요. 안 바꾸잖아요. 왜 안 바꾸는지 아세요? 똑같은 걸 몇 년씩 합니다. 똑같은 광고해야 머릿속에 일이 바뀌고 쇠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장면이 바뀌면 이게 머릿속에 기억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머리 아플 때 그러니까 아스피린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반복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내게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함이라. 여러분 복잡할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교리가 어떻고 교회 그런 얘기 할 것 없이 딱 두 마디 예수 잘 믿어라 진실하게 살아라. 예수 잘 믿어라 진실하게 살아라. 볼 때마다 평생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들이 세상 떠난 다음에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하면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예수 잘 믿어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버지하고 싸웠던 그런 기억밖에 안 난다면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아이들 머릿속에 우리 어머니는 교회밖에 몰라.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한 번 가면 올 생각을 하지 않아. 이런 걸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에게 내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나 가면서 그 권면을 합니다. 제발 교회 갔다 와서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 어떻고 장로님 어떻고 권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식들 다 죽이는 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 잘 믿어라. 진실하게 살아라. 이 말만 자꾸 되뇌어보세요. 이 말이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는 훈련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 마칠게요. 미국에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여행을 하던 한 변호사 한 사람이 교회를 찾기 시작하는데 이 주일날이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어느 교회를 갈까 이제 호텔에서 나와서 가다 보니까 교통순경이 한 사람이 그래서 여보 순경 이 근처에 나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가까이 교회 좀 하나 알려달라 그랬더니 이 교통순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하고 알려줬어요. 근데 그 교회를 찾아가다 보니까 옆으로 교회들이 참 많은 거야. 그래도 그 교통순경이 한 말을 기억하고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나오다가 다시 그 교통순경을 만나서 이 사람아 내가 가다 보니 가까이 있는 이 교회 저 교회가 많은데 왜 나보고 그 교회를 가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그 교통순경이 하는 말이 제가 전에 그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바빠서 못 갑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교통정리를 하다 보면 여러 교회 성도들을 보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 얼굴이 제일 밝아서 제가 선생님 보는 그 교회를 가라고 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 같아서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회들이 제일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따로 있나요? 교회 부흥이 따로 있습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여러분의 남편을 대하는 모습,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교회 가기 전에 화가 났어. 갔다 와서 일찍 두고 보자 이렇게 놓고 갔어. 가서 예배 드리면 그 마음이 싹 씻어졌어.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교회에 갔어. 갔다 끝장낸다 이렇게 갔어. 예배 드리고 찬송가 나오면서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쳐야 이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3장 1절 이제 마지막으로 3번 있습니다. 3번 크게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장 1절 3번 있습니다. 시작.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